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전투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자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싸움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싸움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중도에 아마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낙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견딜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는지 한번 그것을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어제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드보라는 횃불 여인이다 하는 그 닉네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용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정말 남자들이 다 숨어버린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술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도 속된 말로 찍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알고 있지만 20년 동안 그 불의를 보고도 누구 하나 일어나서 항거하거나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켜서 사사로 세웁니다. 종려나무 밑에서 그가 재판을 벌였다는 것은 여러분, 이 드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름 자체가 꿀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꿀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꿀 같은 재판, 다시 말해서 꿀 같은 통치,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이 드보라가 매우 잘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불러서 이 싸움에 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자기의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번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는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드보라가 함께 올라가면 내가 올라갈 것이지만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래, 내가 같이 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일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한 여인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여인은 드보라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엘입니다. 여러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이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좀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가 사람들 자체를 이제 여러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모세의 장인을 모세의 처남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그 자손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벨의 아내가 바로 야엘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야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그의 족보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어디에 진을 치냐면 다볼산에 오릅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이 전투는 이 고점, 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지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굉장히 파급력 있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 이 시스라를 군대 장관으로 한 이제 이 하솔 군대는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바로 철병거 900대를 믿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병거 900대라고 한다면 그 말들이 한 1000마리 정도가 히인거립니다. 지축을 울며 달립니다. 그것 자체로 간담이 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면 땅이 말라 있을 때입니다. 그 땅이 말라 있을 때
그때는 철병거가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평야에서는 뭐 철병거를 이제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철기 문화를 그 당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솔은 지금 철기 문화 속에서 모든 무기가 철기였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농기구나 또는 어떤 작대기, 자그마한 칼을 가지고 이제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투를 하십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가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락이 만명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 시스라가 병거를 놔두고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무리 이 고지에서 내리막길로 쳐들어간다 할지라도 철병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했나? 여러분 이것은 내일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일 말씀을 보면 드보라의 노래인데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또 모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5장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도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여러분 이 기송강은 항상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와디는 평소 때는 그냥 평지와 같습니다. 그냥 말라 있습니다. 근데 우기 때가 되면 이 와디는 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가 지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을 때는 지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전투 때에 비가 내린 겁니다. 그리고 아마 기송강에 물이 흘렀을 것이고 그 이제 주위의 땅은 아마 질척거렸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철병거는 그냥 그 무게 자체로 그냥 푹푹 진흙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는 오히려 지금 이 하솔의 군대에 있어서는 아주 장애 요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철병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려서 이제 걸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칼날에 죽었다고 하고 딱 한 사람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비참하게 그 철병거를 놔두고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철병거 900대면 그리고 그 힘으로 20년을 공포 통치를 했는데 정말 그 비 한 번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전투는 바락의 용맹도 아니고 또 바락이 가지고 있었던 힘도 아닌 그 만명의 어떤 전투력이나 또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라가 이제 걸어서 도망갑니다. 아마 이 시스라는 자기 몸 하나라도 피해서 이 하솔 왕 야빈에게 빨리 가서 이것을 보고하고 이제 재정비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레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이 그 사이에 평화조약이 아마 맺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아주 모략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면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여러분, 이 시스라가 이제 병거를 놔두고 혼자 도망갔는데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야엘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이불 덮어주니까 그냥 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목마르다고 하니까 또 이 우유를 좀 갖다가 먹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은 마취제에 취한 듯이 그렇게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관자놀이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눈과 귀 사이에 움푹 들어간 이 부분이 관자놀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막, 그 당시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장막에 나무 말뚝입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가지고 위에서 그 관자놀이를 내려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격에 기절해서 먼저 딱 충격이 오니까 기절하고 그 다음에 때려서 그냥 이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혔다고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어떤 남자가 한 게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잔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영적 전투이고 지금 하나님의 전투에 있어서 야엘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야엘이 뭐 비겁하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를 지금 야엘의 손에 맡긴 것이고 야엘은 전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락이 그 시스라를 추격하고 옵니다. 22절 보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 바락이 뒤늦게 이제 이 야엘의 장막에 찾아와 보니까 이미 시스라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겠죠. 드보라가 한 말, 이제 이 전투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것이지만 그 영광은 한 여인이 취할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진격을 해서 이 하솔 왕 야빈까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투, 하나님께서 선봉장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투는 어떤 힘으로 싸우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싸웁니다. 이 야일이라고 하는 손에 쥐어졌던 것은 나무 말뚝 하나입니다. 그 나무 말뚝과 이 쇠로 된, 이 무쇠로 된 이 칼이나 또는 창, 어떻게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 말뚝이 그 철기를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대적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이 야엘의 말뚝 하나로 이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셔서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결국 스스라가 도망갔을 때 그를 잠들게 해서 이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겸허하게 정말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전투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자원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전투 앞에 우리는 기죽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자원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 6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원이 부족하고 또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고 여전히 많은 프로그램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작은 소소한 기적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저에게 영적인 배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 손에 들어있는 이 작은 말뚝 하나가 무쇠를 이길 수 있고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 전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패배주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암울하고 힘들었던 모든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한 철병과 900대를 가진 그 막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말뚝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사단의 그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작은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움직이시고 또 하늘의 비를 내리시며 철병거를 꽁꽁 묶어버리는 그 능력의 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싸우라고 할 때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힘을 주시고 이 거룩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말씀 이 이야기책이기 때문에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물론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한국 사회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재미있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끝까지 사사기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